9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라는 책을 쓴 화종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대학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자기 친형처럼 아주 잘 따르는, 오히려 친형보다도 더 따르는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어느 날 종부야, 내가 결혼할 짝을 만났다. 내가 그 여인을 너한테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야. 이 후배의 입장에서 너무나 두근두근거려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형님, 그 형님이 결혼할 배우자는 어떤 여인일까?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그 형님과 그 여인을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 이 대학 시절에 이 화종부 목사에 실망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선배 누님인데 그 여생바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아찔했습니다. 아니 큰일 났다. 저 형님, 저 누님은 어떻게 살으려고 도대체. 평생 어떻게 같이 하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고지식하고 대화가 안 되고 삐지기 잘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같이 한 평을 살려고 저러실까? 맨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그렇게 불편했던 마음이 몇 번 만나고 지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따르는 형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형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좋게 보여요. 좋게 보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마음이 이렇게 들지 않은 사람도 예전 같은 미움은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함께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싫었고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이거든요. 골로새서 교인을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이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도 없고요. 에바브로 디도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 가운데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의 아주 절친한 동역자이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겠다. 사도 바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동역자인 디도에 의해 개척된 교회, 그 디도에 의해서 함께 모인 성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고자 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골로새 교인들 제가 알지를 못하고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가 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디도에 의하면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기초가 다지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인들이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초신자입니다. 지금 이제 믿음의 뿌리가 조금 자란 초신자. 에바브로디도에서 개척됐잖아요. 이제 믿음의 뿌리가 조금 자랐어요. 근데 간절한 사도 바울의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식물도 뿌리가 약하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건조해도 다 말라 비틀어 버려요. 살 수가 없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야 식물들도 뿌리가 잘 내려야 건강하게 줄기가 잘 자라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내린다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이제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림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헛된 속임승과 헛된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뜻을 하나씩 깨달아 가고 확인하고 알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작은 시험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에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 군목 시절 군대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을 군목이라고 해요. 군대 목사, 장교이죠. 이 목사님이 서부전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가막산이라고 해요. 서부전선의 가장 높은 산이 가막산. 여러분 산이 높으면요 그 가운데 항상 군사의 기지로 사용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사단장이 명령을 해서 이 가막산에 진지공사를 해라. 진지공사를 하고 이곳을 우리가 군 지역으로 정하겠다. 군 지역으로 해야겠다. 여러분 진지공사하고 그러면요 민간인들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진지공사하는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막산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오느냐? 무속인들이 많이 와요. 무속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높은 산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면 신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보면 다 돌멩이 쌓여 있어요. 천 같은 거 걸려 있고요. 가막산도 높은 산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군에서 막습니다. 이제 이 산은 우리가 진지공사하고 이게 군사 기밀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무속인들이 부대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거기가 서부 전선에서 이게 진지를 공사하고 또 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지 공사하려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샘물이 있는데 옹달샘이 있는데 이 옹달샘을 시멘트로 막아야 돼요. 근데 이 소식을 무속인이 들었어요. 무속인이 부대에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이 옹달샘은 숨구멍이다. 이 산에 있는 산신령이 숨구멍이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10명 죽는다 하고 갔어요. 그에게 부대원 중대장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막을 것인가. 막으면 10명이 간다는데 두렵죠. 사단장님이 안 되겠다 싶어도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당신 목사이지 않냐. 그래서 좀 이 진지공사하기 빨리 진행되게 구멍도 막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성황당 그것도 좀 해결하고 그것보다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막 천가도 걸어놨는데 그 나무를 좀 목사님이 베세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군부대를 이끌고 성황당 앞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 톱을 다 가져오세요. 톱을 다 하나씩 주고 자 이제부터 다 나무를 뱁시다.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요. 저 나무를 베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혼자 다 했대요. 목사님 혼자 다 베고 부시고 나머지 천 다 걷어서 불 다 태우고 25년 동안 이 목사 아무 일 없었습니다. 하고 나서 큰일 없었어요. 아이들 보니까 간혹 집에 행운의 편지 오잖아. 행운의 편지. 그거 받으면 우는 애들도 있어요. 10장을 또 보내야 하는데 그 안 보내면은 거기에 뭐 이상한 뭐 써 있잖아요. 받아보셨잖아 다.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안 쓰면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당신이 여러 가지 벌을 받을 거다. 뭐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뭐 쩔쩔쩔 매는 애들도 있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받았는데 안 썼거든요. 잘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잘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지식이 없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요, 그런데 마음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 군부대 차이가 뭐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벤다고 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벌을 받는 거 아니다. 이건 다 미신이다. 미신이다. 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부대원들은 흔들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대원 가운데 신앙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면요, 주변에 여러 이야기들, 안 좋은 소리들,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휘청휘청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명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면 이러한 놀림거리, 이러한 속임수, 이러한 거짓 가르침,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놀림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희망,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희망이 있고요, 기대가 있고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요, 그들의 여러 속임수에 우리 마음이 쉽게 빼앗겨요. 이단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너무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다 끼워 맞춰요. 여기 끄고 저기 끼워 맞추고. 예.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얘기하지만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저기서 저 말씀을 따오고 여기서 또 이 말씀을 따오고 그렇게 해서 꽉꽉꽉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할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말씀을 옳게 이 사람들이 분별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소홀할 때 우리는 자꾸 이 습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짐승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향해 올라갈 수도 있고 짐승의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여러분, 짐승 우리가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입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뉴스뿐이겠습니까?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요, 육체적 본능에 따라 인간의 탐욕, 그 마음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 따라 사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모양으로, 타락의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그들의 방법에 따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림 볼까요? 영과 혼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자, 영이 안에 있어요. 스피릿. 그 다음에 혼과 육. 여러분, 요 상태는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자, 하나님과 짐승이 중간 상태에서 어디 쪽에 있는가? 짐승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육의 이해 통제받는, 육이 크잖아요. 맨 끝에서 육의 통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육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고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늘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돼요. 영이 가운데 있지만 교통이 잘 안 돼요. 행여나 또 영과 교통이 있다 하더라도 육의 강한 통제에 의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지배받는 사람, 이런 삶이에요. 자, 반면 두 번째 그림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요, 영이 바깥에 있죠.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육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요.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내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으로 자기의 육신을 조절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한 목소리. 로마서, 자, 함께 한 목소리 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가운데 이런 평안과 생명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해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자, 그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닮아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좀 더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아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면 그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았으면 주께 합당하게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10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자, 이제는 여기서 알았으면 이제는 그 뜻에 맞게 주께 합당하게 행동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다, 이 의미는요, 주께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삶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아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은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뜻 가운데 순종하세요.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옮기세요. 실천하세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강조하죠. 우리의 믿음, 행함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요,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뜻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것에 내가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주께 모든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자, 1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응답을 해주는데, 첫 번째,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뭐에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이 범사에 기쁘시게 세 번역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말씀,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뭐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삶이에요. 선한 열매예요. 악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아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말씀에 순종만 나갈 때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칼빈이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나갈 때 그 행함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뜻을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실천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칼빈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한번 볼까요?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싶으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세요?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톤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5살의 트럭 운전사인데요. 신혼부부예요. 이 안토니가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래서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를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한 해에 성경을 3번 읽으면서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아내인 메리에게도 권고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이 안토니가 봤을 때 메리가 좀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때마침 이 안토니가 그 지역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썼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자기 집에 자꾸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청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 메리가 좀 믿음의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시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 메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성경 예수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메리가, 아내인 메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자기는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남편이 안토니가 다음과 같이 이 메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리가 자꾸 얼굴 표정이 의심하고 자꾸 뭔가 기우뚱기우뚱하고 그러한 메리를 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말씀 네가 그대로 그 말씀 속으로 네가 들어가야 돼. 밖에서는 알 수 없어. 그 안에 네가 깊이 빠져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어질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행동으로 그들이 증인으로 나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놀라운 사건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행동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에서 건빵 다 나눠 들으셨죠? 예, 잘 받으시죠? 여러분 건빵은요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합니다. 예, 추억의 간식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건빵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남자들한테 부담 없이 주세요. 다 환영입니다. 건빵은요. 주변 분들 몇 분들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오히려 그렇게 건빵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물론 크게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건빵만 전드리고 그 안에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예. 예수 부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해주고 하니까요 제 마음에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셨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마음에 식어졌던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이요 타오르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확 자리 잡습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음 가운데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을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헨리 맥스웰 목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혼돈이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답을 선명하게 찾을 수 있어요. 아하, 그래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랬을 거야.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예수님 아마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행동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첫 질문의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이것은 곧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차가운 교리와 신학 체계를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빛을 바라는 그 가운데, 그 따뜻함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중요해요. 인상 찡그리고 막 심한 고난 가운데 전도해 보세요. 네. 시험 듭니다. 나도 교회 가면 저럴까 봐. 예. 전도는 여러분의 표정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지를 보고 건빵을 보고 야 나도 저분처럼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행동,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다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로새의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의 뿌리도 자라야 하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해 주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힘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사람 없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좌절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문제보다도, 이 장애물보다도, 이 환난보다도, 이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의 환난, 그의 고난, 그의 역경, 어려움, 여러분 그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그렇게 힘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되신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여러 환난의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